평안하십니까? 정준영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만국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 군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멸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무너진 성을 수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일생의 그 미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놀랍게도 당시 당하고 있었던 상황을 성경이 말하는 바와 매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의한 역사 해석과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정황이 왜 그러하냐에 대해서 만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대적인 사상이나 세계관으로 본다면 무슨 해석이 되어 나왔을까요?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공의 팽착 정책으로 불갑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정황이었다고 했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군사적인 대처가 미비했다고 자성을 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애국과의 동맹전선을 굳게 했다면 바벨론의 거침없는 진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처한 정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에 조명을 하였습니다. 8절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라는 율법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방 나라에서 수역을 당하고 있는 것은 율법책에서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과 또한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역사 인식과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인식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느헤미야의 행보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오경을 거론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율법서가 기록된 모세 시대의 기간은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회자되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버렸고 그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목과 거대한 제국의 페르시아가 군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글이 자기들이 처한 환경이라고 인식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잊혀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명명한 거리가 끊어지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그 국가 이념으로 삼던 불표의 왕 다윗이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부강을 자랑하던 솔몬 왕의 시대에서나 모세의 율법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이 힘이 섰겠으나 만국의 나라의 예시대에 회자되었던 책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빗발에서 한다 싶은 모세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을 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위해서 움직였던 형통한 결과가 곧 모세오경의 글은 과연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간증과도 같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기였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서는 자신과 백성들의 헌신이 율법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역사적인 증언이 되었고 그 자체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명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강력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 땅의 사람의 생각의 관점이 더 권위가 있다고 평가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세계관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관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관이 교과서가 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도 목가 느헤미야처럼 같은 도전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성경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문화의 바탕에 기록된 고문서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지금도 그 책에 주장하는 인류를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명제의 말씀이신가? 개인의 삶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가? 나라는 또 어떠한가? 하나님의 의도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국방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은 또 어떠한가?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는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신 대로 이 땅의 사상과 세계관은 어둠과 캄캄함이 되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각 고대의 종교체계라는 색안경으로 만민의 눈을 가리워 버렸는데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가?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의 불행으로 이어졌으니 그 말씀을 따라 도성을 다시 구축하여 수치를 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하 우리는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신 성경의 관점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개인의 심령에 가정에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비치시고 삶에 비추어 주시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